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영상으로 오늘 제목은 생명을 낭비하는 삶. 어떤 삶이 생명을 낭비하는 삶인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조금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월을, 삶을, 생명을 낭비하며 살 수 있는데 생명을 낭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고 잘못된 삶을 책망하여 바로 잡게 하고 의로 훈련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줘 바로 잡아주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 거듭난 거는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생명을 연장한다.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건데, 생명을 연장한다는 게 뭔지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70년, 80년, 7, 80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야. 자기가 꿈꾼 게 있잖아요. 다 자기의 꿈을, 뭐 명성이든지 돈 버는 거든지 또 아니면 캐리어, 지위, 여러 가지 자기 꿈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노후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할 때 죄가 되는지, 생명을 연장하며 살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왜 이게 죄가 되냐? 하나님이 준 분복이 왜 죄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둔다면, 생명을 연장하는 거에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잘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면 그게 낭비가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성경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주어졌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생명을 쓰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낭비한다는 게 무엇이고 왜 그게 죄가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자 이거죠. 자, 계속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오늘 성경 본문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주신 생명을 썼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 이런 뜻이죠.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를 잘 생각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산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자기 생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이게 옳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고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야. 자, 이번에는 다윗의 한 가지 보고 그의 평생의 한 가지 고백이 뭔지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간 이유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
이 말씀들을 비추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생명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는지 낭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쭉 보면 31절까지인가요?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저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목마르면 이 물 한 방울만 내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해. 그때 왜 네가 지옥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25절입니다. 자, 25절. 얘라는 말은 이놈아가 아니라 아들아, son이야. 아들아, 그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잘 들어봐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너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아 다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집에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건 다 알지만 지금 여기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최고의 선을 다 누렸다는 거야. 네가 누렸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잘 기억하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최고의 것도 원하는 걸 다 누렸잖아. 그게 지옥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그러면 이게 누리는 게 왜 지옥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뭘 말씀하려는가 하면, 누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이 부자에게서는 삶의 목적이, 최고의 선이, 살아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지위와 향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세상의 부와 지위와 향락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된다면 그게 지옥 갈 수 있는 조건이라. 잘 생각해봐라. 너는 나 외에 부와 지위와 향락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렸잖아.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네가 왜 거기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낸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자에게는 지위와 부와 편안함이 같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정체성이 되어버려요. 자,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전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부와 지위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정체성이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잘 들어봐요. 제가 이거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진리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다 거부하거든. 이 본영 신학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태 안에서 이거는 저항을 받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거든. 자, 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요, 이제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율법도 읽고 어느 정도는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숭배로부터 왔다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의 가치, 그의 최고의 선은, 그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지위였어요. 거기서 행복을 느꼈고, 거기서 존재 의미를 느꼈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께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해. 남들은 영생 얻는데 관심이 없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으니 너무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니까 이 부자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돈이었어. 그 물질 벌고 물질을 누리는 거에서 인생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사는 거예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성경에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요, 삶의 가치가 돈이었어요. 거기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어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덴마크 철학자 중에 이름이 길어서 참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쉐렌 키에르 케르코라고 하는 덴마크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잘 들어봐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을,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든, 그게 돈이든 캐리어든, 캐리어가 여행 가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리어. 명예, 재능, 외모, 권력, 편안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가치를 느끼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요. 그게 우상숭배다. 부자가 그래서 지옥 간,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부자처럼 살아간다면, 부자처럼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날마다 후원에 연락했다는 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주의나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기도는 할지 몰라도, 성경을 읽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파멸시킨다. 부자가 파멸된 게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참 마음이 힘들어 저도. 왜냐하면 이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소리를 안 들으면 평생 우린 부자처럼 살다가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낭패가 없어.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후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매일매일 삶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 내 삶의 가치는 뭐냐,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느냐,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어디에서 부여하느냐, 내게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삶을 연장하며 살라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를 높이는 일, 그분을 존귀케 하며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는데, 그거는 예수를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며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주시는 선물이지,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 기준과 정체성이 세상의 것이라면,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와 정체성이 절대 세상의 것이 아니면 안 돼.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자, 거듭난 아들의 생명을 가진 바울이 그에게 최고의 선이, 삶의 이유가 뭔지를 아까 본문에서 봤지만 또 계속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처럼 그도 갖고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가, 정체성이, 최고의 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많은 갈망을 갖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자기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 거듭난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아들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무슨 갈망, 무엇을 최고의 선호로 여기는지를 보면 삶의 가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면,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교회를 다녀도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자, 사도 바울 또 고백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과 이 정말 거듭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보라 이거지. 이런 삶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불가능해. 거듭난 자에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올 때만 이런 고백과 삶이 이게 되는 거지,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삶과 고백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거듭난 자에게는 최고의 선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그의 정체성,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삶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이 부자 얘기와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어디다 사용했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70년 80년이 없는 것 같은 세월이 영혼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지, 천국에서도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도. 자, 왜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어디다 사용했는지가 영혼을 결정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누구를 위해 남긴 거야? 나를 위해 남긴 거야? 주님을 위해 남긴 거야? 주님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생명을 어디다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 주의를 할 수 있죠.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에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높이고 온 열방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자기 만족과 노를 준비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참 조심해야 돼. 그 하나님 주신 돈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거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성공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를 높이는 것, 열방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면, 일찍 죽는다면 70년, 80년 생명을 연장하게 산 사람마다 흔히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일찍 만약에 죽는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생명을 낭비한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거듭났다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됐어,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향한 갈망을 계속 이루며 가는데, 이건 거듭나게 하신 참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내면에서부터 변화,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야. 내면이 새 사람, 내면이 새로워진 게 이게 거듭남이야. 새로운 피조물, 갈망이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졌어, 정체성이 달라졌어, 최고의 선이 달라졌어. 내면에서부터 달라진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오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디다 쓰며 살아왔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요, 독생자가 우리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 열방에 전파되고 온 열방이 그 예수를 갈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26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8절에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 즉 우리 영혼, 내가 갈망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주의 이름이 갈망이에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온 열방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갈망이라는 거지.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 갈망은 주의 이름이며 주를 기억하는 것, 곧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예요? 때가 되면 승진도 시켜주시고. 여러분, 승진은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업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발버둥한다고 되면 뭐 다 될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역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이 다양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또 여러분 산업 전선에서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도 부서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직업들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야.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영역에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머리도 사용해야 되고 돈도 사용해야 되고 지위도 사용해야 되고 모든 걸 사용해야 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갈망이 된다면 그것이 생명을 낭비하는 거요,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간음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부자가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해는 되세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꼭 25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하나만 좀 떨어뜨려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갈게 이런 것도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못 간다는, 갈 수가 없다는 걸 뒤에 얘기하지만 뭐라고 부자에게 얘기하냐면,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왜 거기서 고통당하는지 잘 생각해봐. 네가 살아있을 때에 그것도 썬 그랬어. 정말 측은히 여기면서 아들아, 네가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다 누렸잖아.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삶의 이유로, 정체성으로 생각하며 다 누렸잖아.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고린도 16장 2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영상, 아니 그 앞에 고린도전, 그렇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를 사랑하지, 나 주를 사랑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번엔 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해석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비꼬아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불편하니까 이 말은 꼭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생활 성실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존 파이퍼라는 분이요, 이 말은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토해낸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걸 왜 비꼬아서 설명을 하냐, 왜 비꼬아서 해석을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대로 해석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을 향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다가 혹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알래스카 항공 사장이요, 그 알래스카 항공이 굉장히 적자였을 때 이분이 부임해가지고 엄청난 흑자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흑자로 만들었는데 이제 막 잘 나가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선교지로 떠나라 그러더래. 선교지로 떠나라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려면 이제 성공했는데, 아니 이 지위와 이 부를 다 내려놓고 그래 복음을 전하러 저 오지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자기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는 예수를 못 섬깁니까? 막 만류해. 이분도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서 내가 장로로서 주님 섬길 수도 있지 않아. 근데 그 오지 선교지 만약에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아마존 같은 데 가면 부도 주의도 안락함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 나한테는 그런 요구 안 하시겠지. 몰라요, 몰라. 그럴 때 다 누릴 수 있는 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잘 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가음 8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자 마가음 8장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 잘 봐요. 우리는 즐거움을 원해요. 편안함을 원하고요. 세상적인 성공, 수많은 것들을 원해.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내려놔야 될 상황을 만나게 돼.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5절에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35절을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for가 나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구원을. 자,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 그 즐거움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는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영원토록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 목숨을 구하기 원하시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다 우리 목숨을 구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참 역설적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고, 반대로 생명을, 자기 삶을 연명하기 위해 생명을 쓰는 것은 얻는 것 같지만 그게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렇게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도 반응이 없으시네. 저 이제 36년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이제 진행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생명을 얻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생명을 얻는 일은 잃어버리는 거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생명을 얻는 거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게, 자기를 위해 생명을 얻게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야. 얼마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자, 이 부자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잘 보면요, 부자는 죽을 때까지 호화로 연락하면서 평생 생명을 연장하는 데 생명을 썼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700년대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디안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디안 속에 들어갔어요.
인디안 속에 들어갔는데 폐결핵으로 30초만에 죽었어요. 폐결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폐결핵을 안 고쳐주시고 결국 폐결핵 때문에 죽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복음을 전하다가 30 초반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볼 땐 불쌍해, 안 불쌍해? 아니, 우리 스타일로 불쌍하죠? 근데 이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쳤냐면 세계 최고의 신학자면서 목사로서 부흥을 이끌으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젊은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브레이드 노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 노드 목사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결말을 맞이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줬고,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줬다 이래요. 여러분, 혹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명을 일찍 잃어버린 것이 오래 살려고 생명을 연장하느라고 생명을 낭비한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 승리자고 이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만약에 오래 산다면 어떻게, 어디다 생명을 쓰며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병들어 일찍 죽은 것도 불행이 아니야. 만약에 그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병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0대, 25대, 30대 죽었다면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승리자. 그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번 진지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올 2024년도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지,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였나, 최고의 가치, 존재케 한 것이 무엇이었나, 예수였나, 다른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올 2024년도 생명을 낭비하며 살았다면 새해에는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혹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승리자고, 그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으니, 오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생명을 낭비하며 사는지. 하나님,